주제로 읽는 성경,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 곧 거룩한 이라는 단어와 영이라는 두 단어가 결합된 성령은 일반적인 그리스 문학에서는 사용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역사적으로 바빌로니아 포로기 이후의 문헌으로 알려진 이사야서 63장 그리고 시편 51편에서만 등장합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사용된 곳은 오직 신약 성경뿐인데 그 가운데 특히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랍비 문헌들입니다. 신약 성경 이전 시대의 문헌들 가운데는 오직 쿰란 공동체의 사본들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초기 문서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죠.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에 성령은 13번 등장하고 영이라는 단어는 113번이나 등장합니다. 바울의 서신 외의 복음서들 가운데 성령이 등장하는 곳은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성령이 빈번하게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압도적으로 그 빈도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영과 비교할 때 성령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05년 엘비라 공의회에서 오순절을 부활절이 지난 7번째 주일의 교회의 출발과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세 번째 매우 중요한 교회의 축제로 인정했고 381년에 성령론이 교리로 확정되면서 성령 개념은 그리스도 신학의 중심부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성령 체험을 우리가 보통 은사, 카리스마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령이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역동적인 능력으로 체험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한 번 받은 은사를 인간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한은 성령은 바람처럼 불고 싶은 대로 불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보혜사,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하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진리의 영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언급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와 함께 또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그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은사는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은사 간의 우열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 문제를 중심으로 교인들 가운데 다툼과 분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방언이 다른 은사보다 특별한 관심을 끈 것은 방언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심적인 비밀스러운 말로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신자는 방언을 할 수 없었던 신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바울은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고 권합니다. 그것은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이지만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슨 뜻인지 남이 알아듣지 못하니 결국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이고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지만 예언은 교회에 덕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방언을 말할 수 있지만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은사가 되었든지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다르고 다양하듯이 저마다 받은 은사도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다름이 차별과 교만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와 하나님의 은사의 풍요로움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모든 은사들 가운데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라고 하면서 사랑의 길을 제시합니다. 사람의 모든 말, 여러 방언들, 심지어는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또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자기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믿음과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랑보다 더 큰 은사는 없습니다.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지지만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성령 운동은 마치 양날의 칼처럼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06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거리에서 시작된 소위 20세기 최초의 성령 운동은 흑인 여성의 방언 체험에서 시작되었는데 흑인 여성 해방, 반교권주의, 엄숙주의와 형식타파, 그리고 춤과 노래와 자유로운 기도로 진행되는 예배를 특징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08년의 평양 대부흥 운동은 사실 암울한 식민지 시대의 영적인 출구를 제시하였고 1970년대 대복음화 성회와 이른바 삼박자 구원론은 그 당시 산업화의 고통을 견디면서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런 성령운동들은 개인 영혼 구원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교회의 공공성과 복음의 사회적 책임성을 약화시켰고 신앙의 개인화와 시장화, 이른바 번영의 신학을 조장하였으며 박정희 개발 독재와 유착하여 반공주의를 내면화하고 극우적인 애국주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이웃 종교에 대하여 아주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고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영체험을 강조함으로써 기복주의에 기울어져서 성경을 무시하는 과오를 범했다는 그런 지적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한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김명혁 박사는 오순절 운동이 주장하는 신유와 이적 등 성령의 외부적 은사들이 한편으로는 전도와 교회 성장에 긍정적인 공헌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비체험이나 현재적 축복을 갈망하는 비윤리적이고 기형적인 신앙운동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성령 운동, 은사 운동은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신앙인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 따라서 그 성격과 방향이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방향에서 실천된다면 성령의 역사는 전통과 관습에 얽매인 공동체의 영성을 활성화하고 교회를 역동적인 선교 공동체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개혁과 신앙의 갱신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갈구해야 하며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성령의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